나는 고등학교 졸업반이던 12월 겨울 방학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불이 머리에서부터 온몸을 관통하면서 방언이 터졌다. 그러나 49세가 될 때까지 33년간 나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해방되었어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사역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지만 믿음 생활의 기본인 평안이 없었다. 기쁨도 감사도 없었다. 오히려 모르는 실체 앞에서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그야말로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대놓고 죄를 짓지는 못하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었다. 종종 낙심과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원망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다.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육신과 혼에 속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항상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졌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욕구가 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정결하게 하고 영광 안으로 들어갈 불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영을 쫓는 자가 되어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영으로 인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불같은 성령 세례와는 다른 나를 사려고 정결하게 하는 불세례가 죄를 버리게 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 서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나아가서 주님과의 연합의 기쁨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평안은 기본이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다. 내가 굴복하고 정결하게 하는 불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불로 태워지고 살라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성소의 영역인 기름 부으심을 넘어 지성소의 영역인 영광으로 옮겨 들어갔기 때문이다. 성령 받았어도 기름 부으심은 채워지지 않아 부족함을 느꼈지만 정결하게 하는 불세례를 받고 영광의 영역으로 옮겨진 후에는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불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되어 꿈과 환상이 양동이의 물처럼 부어지듯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나를 교정하고 가르치고 마지막 부흥에 대한 장래일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불세례와 영광을 체험한 지 14년이 되는 2020년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거룩이 표준이기에 그렇다.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 통로가 되는 것이다. 성경이 약속하는 주님 재림 때에 올 전 세계적인 대부흥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다. 그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불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불은 화양검을 든 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 즉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열쇠이다. 휘장을 넘어 지성소, 영광에 거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불은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2005년 8월 17일 나는 풀썩 무너져 내렸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었다. 내려놓는 것도 아니었다. 더 내려놓는 것도 아니었다. 다 내려놓은 것도 아니었다. 건물에 설치된 폭탄이 폭발하듯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나의 생애 51층이 한순간에 폭삭 무너져 내렸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의식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한순간에 내려앉았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내 뜻을 위해 입을 벌리거나 생각으로도 기도하지 않기로 결심한 44일 동안에도 그 알량한 자존심은 나를 괴롭혔다. 2005년 5월 31일 새벽 3시 주님께서 깨우셨다. 그리고 벽시계에서 내 이마 중앙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음성이 레이저 광선처럼 쏟아졌다. 박사학위를 마치고 신학교 교수, 초빙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지 2년이 지났을 무렵에 처음으로 들려온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밤낮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카페 위에 앉아있던 플러 신학교 부근 윌리엄 캐리 선교 센터의 조그만 사무실에서도 자존심은 날카롭게 나를 상처내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소리와 말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기 시작한 새치는 염색도 하지 않았다. 아, 내가 부자 나라에 와서 거지같이 왜 이곳에 앉아있지? 나 자신이 한없이 처량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 순간 스치듯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음성이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 큰 집 한 채가 무리 위에 내려앉은 것 같은 무거움과 뜨거움이 나를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게 했다. 온몸 어느 세포도 반응하지 않은 듯 죽은 듯이 엎드러졌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엄청난 눈물과 콧물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땀구멍에서 물이란 물은 한꺼번에 다 빠져나오는 것 같았다. 스팀 사우나를 한 것보다 강도가 10배는 더 세서 폭살마저 다 풀어진 느낌이었다. 어느 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사무실 왼쪽 천장 모서리에 핑 하며 총알이 날아와 내 오른쪽 무릎을 맞췄다. 띡 하는 소리가 났다. 이것이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온몸과 피부와 근육과 핏줄을 태우고 마지막으로 뼛속에 머문 하나님의 불세례의 시작이었다. 그런 지도 14년이 지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33년 전 18세 때 거제도 기도원에서 받은 불같은 성령 세례와는 다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 마태복음 3장 11절이라는 그 말씀이 정결하게 하는 불세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짓눌려지다. 어떤 무거운 것이 나를 짓눌러 버린 것 같았다.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온 것 같았다. 온종일 울었던 다음 날 낮에 얼굴이 뜨거워지고 오른쪽 무릎에 처음 불이 떨어지자 뜨거움을 느꼈다. 손끝에 전류가 흘렀다. 그날 이후로 오른쪽 무릎이 간혹 온종일 뜨거웠다. 어깨와 가슴도 그러했다. 오른쪽 눈꺼풀이 깜짝깜짝 뜨거웠다. 불이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다소 불편하고 따끔따끔 아프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연합으로 이끄시는 것 같았다.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으로 찬미하며 기도하였다. 운전 중에도 방언으로 기도하였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왔다. 이것을 즐겨야 한다.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 결과는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적으로 파생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이 같이 의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일주일 후에 외국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 있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쓰임받는 강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모하는 중이었다. 그런 나에게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 이번에 그 집회에 가면 당신이 악 하고 쓰러질 거예요. 어떤 큰일이 있을 거예요. 아내는 미혼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을 자주 꾸었다. 하지만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내와 함께 저녁 집회에 참석하였다. 2층에서 아내는 앉아 있었고 나는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고 찬양하고 있었다. 머리 위로 지붕 전체 위로 독수리 오른쪽 날개가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덮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것이다. 갑자기 음악단 홀처럼 높은 천장 모서리 왼쪽에서 가늘고 긴 미사일 같은 것이 휙 하며 날아와 일주일 전에 불이 때린 오른쪽 무릎을 강타했다. 순간 소리를 지르고 앞으로 꼬그라졌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충격에 엎드려 있었다. 아내가 말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이 하루에도 여러 번 뜨거워졌다. 기도하라고 이끄신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고백이 절로 나왔다. 하루에 수백 번 감사합니다를 연발하였다. 감사는 고난의 출구이요 축복의 입구이다. 새벽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 혼자서 칠흑같이 어두운 산 한복판에 터널을 뚫고 있었다. 광부가씨는 전등 달린 안전모를 쓰고 곡괭이로 터널을 파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끝도 없는 이 터널을 언제 다 뚫지? 내 나이가 얼마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곡괭이를 내리치자 높은 산 중턱에 터널이 나타났다. 내려다보니 가운데 쭉 뻗은 고속도로가 놓였고 양옆은 넓은 평원에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혼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뚫었지만 그 터널로 수많은 사람이 차를 타고 올 것이다. 불의 강도가 점점 세어지며 온몸 마디마디를 태우던 여러 달 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대로 곧 거룩한 길, 영광의 도로를 일컫는 것이었다.